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좀 쑥스럽겠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네, 제사장은 혼자만을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속한 민족,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과 누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잠깐 3초 동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당신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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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듭 삶 내 모든 것 다르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날 나의 생활이 주님 나에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듭 삶 내 모든 것 다르리. 오셔서 다스리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듭 삶 내 모든 것 다르리. 오셔서 다스리. 생각을 넘어 모든 말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듭 삶 내 모든 것 다르리. 오셔서 다시 한번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내 주님 오셔서 다스리. 목소리로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듭 삶 나 모든 것 다르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로 끝났지.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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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열방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젠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봐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젠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봐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다시 한번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니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하니라. 다시 한번 모두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하니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노래 이름 나의 길 나의 법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되노니 나의 왕 되노래 내 생각 노래 나의 법,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이제는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부르강 한인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이 예배에 왔을 때 위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귀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신청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신가운데 호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한 사람을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의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을 중심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금 만나는 하나님 그런 감격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바라나시에 있는 모아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지 구마르 전도사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의 가정을 보호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IBC 신학교를 보호하시고 우리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11월 중 굴가운으로 이사 예정인데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비자 발급과 비자 연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안전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라나시에 있는 모아바 교회 하나님 눈물로 지어진 그 교회 가운데 또한 세워주신 산지 구마르 전도사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귀한 교회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IBS 신학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많은 신학생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좋은 지도자로 좋은 목회자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11월 중에 불가물을 이사를 예정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장소, 하나님 적당한 장소 잘 찾을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에 있는 하나님 성사님들의 비자 문제, 비자 연락의 문제, 사역적인 부분들 성령께서 늘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때 한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과 이문희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가는 캠퍼스마다 만나는 젊은이들마다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새로 오실 우리 유원범 목사님의 비자가 순조롭게 나오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9월 5일 입국하는데 모든 준비와 일정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구루감 한인교회를 이끌어나가실 때 말씀과 기도가 앞서는 목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섬세하게 살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그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가는 캠퍼스에서 만나는 젊은이들마다 그들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복음화가 3%라고 합니다. 하나님 3%가 한국을 주여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새로 우리 이범건 목사님과 사모님 비자 문제가 하나님 순조롭게 해결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9월 5일 가는 모든 준비 일정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앞서 나가는 귀한 우리 삶의 사모님들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성사하게 준비되고 귀하게 모든 것을 기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상대하는 아버지 이 멘시알 가운데 모험이 되는 교회로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박이범 선교사님과 또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는 우리 정성원 전도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해 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박이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정성원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술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여 성령님의 음성에 말씀에 기울이는 말씀에 기울이고 앞에 마음을 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모두면 부탁하옵나이다. 모두면 아버지께 부탁하옵나이다.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구루감 한인교회 예배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고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교회로 이 예배 가운데 발걸음하기 쉽지 않은 우리 영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마음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규범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선교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과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온전히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이지연 자매 나와서 봉독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한번 동원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 쓰임바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재정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 구루간 한인교회 이사로 섬기고 있는 신내교 IBS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우리 곽이범 학장님이신데요.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치며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기뻤는데 오늘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저도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이구를 갔는데
잘그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숙소를 딱 가려고 그러는데 숙소가 1.3km밖에 남지 않았는데 비가 옥수까지 쏟아들어가지고 길이 딱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1.3km밖에 안 남았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갈까? 아니면은 차 타고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데 숙소를 가려고 그러는데 밤은 됐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다 보니까 4시간 동안 다 차 안에 있었어요. 참 결단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1.3km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떤 분들은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딱 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못 가게 하고 어떤 결단이 가장 좋은 결단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의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좀 분명하게 눈앞에 보이는데 거리도 멀지도 않은데 이거 참 가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로 그곳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특별히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까지 함께 동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기쁨이라는 소식이 많이 나와 있어요. 17번. 어떤 분은 16번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쁨, 기뻐하라 이런 것이 표현된 건 1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그 본문에는 기쁨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오늘 특별히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가 성경 학자들이 하는 AD 35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층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3층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소망하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달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다 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 그리스도를 알고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소명에 대해서 계속 발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계속적으로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이를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그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치도 않았지만 비가 막 내리고 4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그 도착지를 가야 되는데 선교 여행이었거든요. 그냥 간 것은 아니고 분명히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통하여서 무엇을 겪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이긴 능력. 두 번째는 그 사탄의 권세, 사탄의 그 붙잡힌 바 되는 것으로부터 노인받는 그런 축복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부활, 소명에 대해서 계속 감옥에 잡혀져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받았던 그 고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경험하기를 원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바로 그 감옥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임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은 혼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나에게 가족이 있지, 친구가 있지, 선생님이 있지, 내가 해야 하는 목표가 있지, 이러면 절대로 실망 안 합니다. 왜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되냐면 나 혼자뿐이야, 내가 해야 돼. 이럴 때 정말 어렵고 힘든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해. 그리고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원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고난, 그 자리, 이 자리에서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해. 사도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인도가 참 살기에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요즘 막 뜨고 있어요. 와,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 바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000년에 딱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 아니 스님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를 좀 더 알기 원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좀 저를 계속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24년 동안 지금 25년 됐는데 인도가 참 변하고 있어요. 세계가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 그래서 경제 성장이 제일 많죠. 그리고 인도는 미국도 좋아하고 러시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살기 때문에 그 힘, 우리가 볼 때 힘이 어디가 있지?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세상들이 볼 때 인도는 정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력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능성이 풍부하게 널려있는 곳, 말씀을 전할 사람들도 많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일도 많고, 내가 거기서 꿈을 키울 수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인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을 통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소명의 자리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됨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이라는 하노니,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내리려 합니다. 제가 김성철 목사님이라고 부활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드신 분하고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부활의 영화를 작곡을 만드셨는데, 자, 부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동전에는 앞뒤가 있는데 앞과 뒤가 한꺼번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 이런 것보다는 저는 관계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죽은 것이죠. 내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런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자꾸 알면 알수록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 번 볼 때는 조금 알았는데 두 번 볼 때는 조금 더 알아요. 100번 보니까 아직도 모르지만 그래도 더 조금 더 잘 알아요. 어떻게?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주님을 닮기로 원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을 닮기로 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기로 원하십니까? 존경하는 인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 이수진 자매도 있지만 저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탁월하게 공부를 잘했거나 똑똑하거나 인정받거나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존경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아달이라고 해가지고 존경.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면 먼저 존경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더욱더 가까워 갈수록 예수님을 더 존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아니 저분이 주인 중에 계시면 우리는 뭐야 도대체? 저는 뭐야?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죄같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작은 틀도 흠도 죄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만큼 거룩한 삶을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저와 여기 참석하신 분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품은 거룩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참 잘해요.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직장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신앙생활 하고 열심히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저는 서울에서 옥산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한 2시간 더 걸리죠. 타고 오는데 보통 퇴근하고 나면은 밤 8시, 9시, 10시 넘어가요. 근데 저는 하늘을 보는 그런 취미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구름 속에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내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구름을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 얼굴이 거기 딱 있어요. 저 혼자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저희 아내도 예수님 얼굴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집에까지 달려가서 자 빨리 와. 저희 구름 속에 예수님 얼굴이 보여. 제가 아내를 데리고서 제가 이문동에 살았는데 이문동까지 데리고 와서 하늘 보니까 구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잠깐 동안 구름 속에서 전을 봤는데 그 기쁨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구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죠. 내가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구름이 잠깐만 있으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 생각들 이런 것들도 잠깐 동안 있어도 분명 중요한 것이어도 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는 그것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 내가 과거에 못했던 것 이것이 사로잡혀서 더 나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과거만 회고해도 와 나는 천국에 갈 자격도 돼. 이미 천국에도 갔다 왔어. 충분히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이런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급이죠. 열심히 일했다.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는 것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 천국 가면은 기독교인들도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뭐 여기서 우리나라 뭐땅 10,000평 주고, 어떤 건 1,000평 주고, 금으로 주고, 어떤 건 은으로 주고, 은멸로만 싸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참,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면은 여기서도 잘 살다가 거기서 똑같이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엄표,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딱 그랬더니 그분이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많이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은 있습니다. 상급.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받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것을 정의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이신 것입니다. 자, 죄를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일. 내가 지금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을 상급을 받으리라. 두 번째,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멸관. 변화된 옷을 입고서, 몸을 입고서 영광의 멸관을 받고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박수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던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소리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서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천국에는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 그것이 바로 목적지입니다.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어서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5만 5천 킬로미터 정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1시간에 4km 정도씩 달렸을 때, 걸었을 때 평생 갈 수 있는 거리가 35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자, 보십시오. 빛은 1초면 그곳에 도달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걸어야만 그만큼 걸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비행기 타고 다른 거 타고 빨리 가지만 걸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빛은 뭐예요? 분명하게 가야 도착할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 저기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빛이 반짝했을 때. 그렇지만 우리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 들고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저 분명히 목적지는 보았는데 걸어가려니까 언제가 도착할지, 어떻게 도착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어진 것은 뭐예요? 우리 미래에 하나님 말씀이 등불 들고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경도 몰라요. 그리고 선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여기 신생활하는데 새롭게 하셔서 방송을 딱 듣고 있는데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집을 졌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와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저 바깥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집 안으로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깜깜하니까 제가 할 일을 찾은 것이에요. 저 정도는 충분히 한다. 바깥에서 자고 있는 사람 안락하게 집 안까지 데려올 수 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선교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것이 소원이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를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그것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그 뜻이 영적인 의미에서다. 바깥에서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올 사람을 찾았구나. 근데 제가 그걸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전 포기를 했을 거예요. 저렇게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저한테 딱 다가오면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을 집에만 데려와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계십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우는 것입니다. 아기는 우는 것으로 100%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렇게 소명을 사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어른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자, 할 일이 다 달라요. 단계도 다 달라요. 단계도 다르지만 그 내 단계, 삶의 단계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경중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 이것은 중요하지 않니, 가치 없는 일, 이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에,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 생각, 세상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매일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 학교에서 할 일이 참 없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이곳에서 학교에 있는데 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학교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내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이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청소를 하는 것도 내가 의무라고 생각해서 하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밥을 하는 것도 내 일을 위해서 하면, 나 먹기 위해서 하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일은 딱 중간입니다. 중요입니다. 일에는 어떤 나쁜 것,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바로 세상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어느 쪽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한 것입니다. 표대를 하여 그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바로 그것이 자신의 표대, 하나님 나라 완성이 표대,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개구리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서 개구리가 있는데, 자, 예화예요.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가, 오늘같이,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우물이 넘쳐가지고 꼭대기에 탁 올라가는 개구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물 꼭대기로 올라오니까 갈 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대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가 편한 삶을 살지, 어떤 목표, 인생의 목표를 살아갈지 참 모르는 것이에요. 꼭대기에 도달했어요. 우물에서 끄집어 나오면 참 좋은 것인데 거기서 도달하게 되면 조금 더 개구리는 이제 막 헷갈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고 영접한 사람, 본어게인 중생한 사람에게,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 어디 길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 전장이들이 하는 얘기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길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무슨 직장을 떼가든 어디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모든 장소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령을 이제 조금씩 확산시킨 것입니다. 이게 관계의 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서 다음 주에도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나는 완성되었다, 이런 것, 온전하다,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하신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분 주신 사명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바로 삶의 자리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 땅의 열방이 바로 하나님을 높임받는데 바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우리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구성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여서 감격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것을 따라서 오늘 주님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몸이 연약한 때가 있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오늘 힘든 몸을 따르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나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되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서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현장소에서도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어떤 닮아가도록 단련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도록 주님 저희를 명령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부르고 하나님께 아버지 소속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주님 목사님 부르가지고 또 오실 이원모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또 하늘에 계시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으니 바로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시여 세상은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 대신 주님 따라서 나아가는 작은 빛들이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삶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힘을 주시고 이 자리에 있어서 혹시나 몸이 연약한 분 영원한 같이 일어나니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되시게 하시며 미래의 빛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을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은혜 되니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바닷가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온 열방 가운데 퍼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불가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 위에 또 그리고 섬기는 모든 직장 위에 열방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